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한 이런 삶을 살게 때에 그러한 삶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명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장 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소에서 살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받아서 살고 있었고, 자기 아들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일찍 보내셔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초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선교사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는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어렵고 불쌍하고 정말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있었던 일과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9 제자를 산 아래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순환을 예고한 후 10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바로 앞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일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죽다니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10째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산 높은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세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는지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얼마나 희게 변했는지, 그 옷은 세상에서 누구도 그렇게 희게 빨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희게 희고 광채가 나는 이런 빛나는 흰 옷으로 예수님의 옷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모습도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모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황홀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율법 하면 모세를 기억하고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둘 다 높은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 이런 시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간, 이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때에 그 장소, 그 시간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진 욕망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시간, 이 시간에 계속 머물고 싶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표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속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즉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이 시간, 베드로는 계속 머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청대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간 후에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 그 제자들에게는 산 아래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 하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있고 서기관들도 제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세상 아래서 바로 불행한 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벙어리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벙어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 아들을 바라본다는 것 괴로운 일이죠. 거기에다가 그 아들은 때때로 귀신이 임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파리해 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 간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간질에 걸려 있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는 심하게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나온 아버지의 말을 보면 귀신이 그를 계속해서 물속으로 쳐박고 불속으로 쳐넣어서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위협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둔 어머니, 벙어리요 그리고 간질에 심하게 걸려있고 그리고 물과 불 속에 뛰어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 위에 계속 있을 수 없었던 것은 산 아래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된 시간, 영광된 장소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싶은 순간, 머물고 싶은 장소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고 나 자신이 칭송을 받고 나 자신이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이런 존재라고 하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고 간질에 걸려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어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제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9 제자에게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는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해서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 낙인을 찍히고 논쟁의 재상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고쳤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 모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결과는 둘러싸인 무리들에 의해서 의심의 조롱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책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진 랍비들에 의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는 경매를 받고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 기독교를 책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 너희들의 뜻, 너희들이 생각하는 관점,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속에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무리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논쟁이 시작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단락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결코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능력을 받고 믿음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로부터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 안에 두어서 비치지 못하는 이런 등불이 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우리는 등경 위에 있어야 될 등불로서 등경 위에 있지 않냐고 큰 뒷방 안에 숨겨져 있는 등불이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이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나이가 얼마든 간에, 내가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 있든 간에, 사회에서 나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직업, 내 신분,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우리 자신이 안전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산 위에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내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계속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를 떠나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 영광된 상태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